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 자리죠.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식사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죠.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지금 여기 바로 내 앞에 천국 잔치가 와 있는데 근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죠.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초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대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하기 위해서 초대하잖아요. 양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오는 사람에 따라서 소를 잡아야 할 수도 있겠죠.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많이 오면 2마리, 3마리 잡아야 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잔치가 있는데 당신 오겠느냐 할 때 그렇게 내가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수를 따라서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고 식당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당신 오는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미리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 온다 그러면 그 수에 따라서 예약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있는 전날이나 그 당일날에 다시 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잔치의 주인도 역시 그렇게 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잔치 당일날 이미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늘 이 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잔치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 당일날 종이 와가지고 오늘 잔치니까 오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를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꽤 부자겠죠. 소를 10마리를 내가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일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승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 당일이 돼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 날짜가 멀리 있을 때에는 그 잔치에 가고 싶어 해요. 흔쾌히 어느 날 잔치가 있는데 오겠느냐? 그럼요, 제가 그 잔치에 가죠. 그 잔치에 가는 걸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잔치가 당일 오늘로 오니까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천국 잔치가 멀리 있을 때에는 참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 잔치가 오늘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이미지죠?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을 때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다 가고 싶대요. 근데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앞에 있으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이 멀리 있을 때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천국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러면은 그 천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그 천국을 멀리 있을 때만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먼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천국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천국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너무 멀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는 천국하고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라 라고 말이죠. 너 정말 천국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다는 말 진짜냐? 진짜라고 그런다면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초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대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천국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천국 잔치에서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천국 잔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이 땅의 잔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베풀고 있는 그런 식사 자리, 그리고 이 땅의 잔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15절 이전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땅의 잔치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땅의 잔치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21절에서는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 땅의 잔치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그 식사 자리에 청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한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땅의 잔치에서 청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청해라. 근데 이 땅의 잔치에서 너 그렇게 그런 사람을 청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부류가 21절의 천국잔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잔치에 주님이 초청한 사람의 부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이 땅이 데칼코마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뿌려놓고 그걸 반으로 딱 접으면 그러면 좌우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또는 위아래가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 잔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 잔치에서 포용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냥 배제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저 서열이 꼴찌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근데 천국 잔치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또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제시킴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죠. 굉장히 좀 교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회사의 사무실에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 B, C 세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B하고만 같이 지내요. B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B를 가까이 하고 A의 자기 생일 때 B만 초대해가지고 같이 모여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B만 초대해가지고 B하고만 식사를 해요. 그리고 버젓이 C가 같이 있는데 마치 C는 없는 것처럼 커피 한 잔만 딱 사와가지고 그 B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B하고만 식사하고 B하고만 함께 지내고 B하고만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뭐죠? C가 배제되는 거예요. A는 B만 좋아하고 B하고만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C를 그 사무실에서 배제시키고 내가 C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한테 너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하려거든 벗을 초대하지 말고 친척 초대하지 말고 이웃 중에도 부한 이웃, 부자 이웃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사람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친척, 너의 벗, 이웃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너의 삶에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 초대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부류만 초대하고 일정한 부류와만 같이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잔치는 어느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잔치, 이게 천국 잔치예요. 천국은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배제되는 사람도 있죠.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함을 받았지만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어요. 아마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일 거예요. 먼저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잔치가 열렸으니 오라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절함으로 천국 잔치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초대를 받았는데 그 천국 잔치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그 천국 잔치로부터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걸 거절함으로써 천국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자,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대요. 천국에는 빈자리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인종이 어떻다고, 피부 색깔이 어떻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테두리를 두시지 않으세요. 요만큼 테두리까지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바깥은 못 들어온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건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천국 잔치는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포용하는 것이 목적인 잔치,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어제 배제시켰던 사람이 오늘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가난한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못 들어왔어요. 건강한 사람,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은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고리가 계속 바뀌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문의 문고리 보면 다양하잖아요. 문의 문고리 가운데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돌려서 여는 그런 문고리가 있죠. 근데 그런 문고리는 손을 다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그란 문고리를 일자 문고리로 바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을 다쳐도 발꿈치 같은 거로 딱 내리면 그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고리를 이제 딱 터치하면 열리는 그런 문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팔 전체를 다 다쳤다 그래도 몸으로 터치를 딱 하면 그러면 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고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이제 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고리가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포용할 수 있는 문고리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력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늙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익는다, 익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더 익어가는 거죠.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익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점점 노령화 된다고 걱정해요. 나이 든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젊은이들, 아이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에 왔던 청년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참 걱정하죠. 물론 이것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용하는 능력을 가진 어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용하는 힘을 가진 어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포용하는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배제하는 힘이 아직도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배제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예수님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포용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배제하는 경험을 오히려 많이 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젊은이들은 안길 품이 필요하다고요.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안길 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안길 품을 찾겠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해와야 합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안기기보다는 그냥 배척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포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배제보다는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포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떠났던 젊은이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기는 경험을 계속 하는 거죠. 뭐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나이가 드니까 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안기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해가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포용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나이 들어서 포용하는 힘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안겨서 우리가 포용하는 힘을 가진다면 떠나갔던 젊은이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안아줬잖아요. 아버지의 포옹과 포용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그랬듯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땅의 잔치에서, 즉 이 땅의 삶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너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받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우리에게서 뭘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오늘 천국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처럼 받을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받는 걸 기대하고 살면 천국은 없어지고요, 마음만 상해요. 받는 걸 생각하고 주는 것,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논리가 다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고 받을 거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상하지 천국은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잔치에 내가 10만 원 축의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낼 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못해도 저 사람 내 잔치에 10만 원 축의금 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잔치에 그 사람은
5만 원 축의금 내면 마음 상하잖아요. 나는 10만 원 축의금 냈는데 저 사람은 내 잔치에 왜 5만 원만 해?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 거기에는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부터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많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달라 이런 기도만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주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누구한테 뭘 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게 많은데 저에게 주신 게 참 많은데 오늘은 누구한테 뭘 주면서 살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받을 생각 없이 주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든지 따뜻한 말이 됐든지, 아니면 내 시간이 됐든지, 내 물질이 됐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할 때 그냥 나를 위한 계획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말을 좀 줘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줘야겠다. 내 물질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저축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천국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받을 생각 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오늘 하고 어제 배제했던 사람을 오늘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진짜 천국 가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오늘을 천국으로 살기는 원치 않는 모순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천국이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어서 오늘을 천국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서 가난한 자와 몸이 약한 자들을 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삶을 목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포용하고 주는 삶이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의 소망이 그저 멀리 있고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구체적인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잔치에서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를 포옹하고 포용하는 믿음의 어른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도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